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두 가지 개념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일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복음의 능력 그 자체보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더 큰 믿음을 두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정작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여 지금 여기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소홀히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해줄 미래의 그 날만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진 강력한 무기를 창고에 넣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두 구절,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깊이 사랑하는 시편의 한 구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는 시편 22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정말 놀라운 선포가 아닙니까?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이 주님께 돌아와 예배할 것이라는 약속.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약속들은 단순히 읽고 감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그저 책 페이지 위에 머물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기도의 제단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방을 위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는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처럼 즉각적인 응답이나 눈에 보이는 변화가 매일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격려해줄 외부의 피드백 없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이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수십 년 전 세계의 선교단체들은 40분의 10창이라 불리는 지역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위치한 이 지역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이 밀집된 곳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바로 저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그리고 그들은 수십 년에 걸쳐 꾸준하고 간절한 기도를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지역에서 들려오는 놀라운 간증들을 수없이 듣게 됩니다. 평생 복음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의 꿈에 흰옷 입은 남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혹은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합니다. 이 일은 너무나 흔해져서 한 선교사님은 이슬람 사원 앞에서 사람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혹시 꿈에서 흰옷 입은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대답하면 그들을 옆으로 데려가 그 흰옷 입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끈질긴 기도가 그 지역을 덮고 있던 영적 대기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주일 선교 헌신 예배 때 드리는 일회성 기도를 넘어선
장기적이고 집중된 기도의 결과입니다. 시편 22편의 약속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하늘의 문을 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정체성이자 사명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상 대의임령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18절부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능력은 결코 초대교회 시대에 멈추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능력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비로소 끝이 올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능력으로 증명하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마지막에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권위와 권능입니다. 한국어로는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만 원어의 의미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 권위는 사명, 즉 위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하늘의 권위를 함께 부여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시는 권능은 성령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체험, 즉 성령의 임재를 통해 주어집니다. 예수님 자신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는 체험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후에야 권능 있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 아래에서 마치 위임받은 자처럼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그들 자신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권위를 받았으니 가라고 선포하시며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셨고 이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명으로 말미암는 권위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는 권능.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권위와 권능을 약속하시는 두 개의 핵심 구절 모두가 모든 민족, 땅끝이라는 전 지구적인 비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와 권능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향력이 개인의 삶을 넘어 열방에 미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 가지 방식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 보내는 자, 그리고 가는 자. 우리 모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물질로 후원하며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직접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곳, 대한민국 역시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할 하나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사기서를 보면
기드온이라는 인물에 대한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고 번역되었지만 원어의 문자적 의미는 성령께서 기드온을 옷으로 입으셨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장갑을 끼는 것처럼 성령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입으시고 그를 통해 당신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장갑처럼 끼고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러기 위해서 장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갑 자체에 의지나 고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드럽고 유연하며 손의 움직임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입으셨을 때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권능을 체험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가라가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라 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옷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가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기다림은 우리가 제대로 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것보다 더 큰 일이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 것은 훨씬 더 위대하다. 제자들은 10일 동안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방에는 한때 서로를 시기하고 누가 더 크냐고 다투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처음에는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일간의 기도는 그들의 모든 상처와 갈등을 녹이고 하나의 마음으로 비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스승이 떠나는 것이 어떻게 더 유익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도전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 서 계신 것보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하고 강력하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르치시며 불가능에 맞설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실제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위로와 평안, 기쁨을 추구하는 교제의 시간을 넘어섭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치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기도의 강렬함,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의 기도는 때로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을 통해 경험됩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모든 문제가 해결될 날만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5,000명의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의 손에 있던 것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부족한 것을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부족함을 가지고 감사할 때 그것은 초자연적인 풍성함의 재료가 됩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한계와 결핍에 갇히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는 작은 단계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히게 하셨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기적은 제자들이 순종하며 떡을 나누어 주는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우리는 어쩌면 주님, 제게 있는 것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처럼 보잘것없습니다. 라고 대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계획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작은 발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순종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동적인 관람객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권위를 위임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셨던 예수님보다 더 큰 유익이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를 향한 아버지의 위대한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미래의 어느 날만을 기다리는 무기력한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권위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담대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옷 입으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사 굶주린 세상을 먹이시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